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권면과 훈계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부딪히게 되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요, 권면을 해야 할까, 즉 부드럽게 타일러야 할까, 아니면 훈계를 해야 될까, 또한 훈계를 하게 된다면은 어떤 수준에서 어떤 방법으로 훈계를 해야 할까, 이런 의문들이 들죠. 게다가 예전과 다르게 요즘에는요, 아이들에 대한 눈높이 양육법 등 공감하는 방법과 저서들이 다수 등장해서요, 양육을 고민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늘어났죠. 쟁점은요, 아이들 스스로 느끼게 하느냐, 아니면 아이들이 느끼지 못하므로 훈육을 해야 하느냐, 즉 그 선을 직접 그어줘야 하느냐가 됩니다. 사실 정해진 답이 없다는 게 문제죠. 제가 상담을 공부했을 때 가장 피곤한 어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때그때 달라요예요.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아이가 대들면 매를 때리세요, 뭐 이런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정말 아이가 대들더라도요, 그 아이의 가정 환경과 행동 양식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훈육을 해야 되고요, 어떤 아이는 오히려 그 행동에 공감을 하고 좀 배려를 해주면서 그 아이의 마음을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선배들이 남겨둔 아이 양육의 케이스 보고서, 이것들은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양육 로드맵, 지도가 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아이에게 이렇게 적용을 했더니 이런 반응이 오더라 라는 것으로
우리가 양육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매뉴얼 중에 하나로 제게는 다가왔습니다. 엘리 가문에게는요, 그 두 아들이 재앙이었겠지만 이 상황을 말씀으로 접한 우리에게는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알게 되고요. 양육을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불러일으키는 그 본문이 되죠.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엘리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합니다. 여기서 이 여인들과 관계했다는 것은요, 그 물리적인 압력에 의해서 저질러진 말 그대로 성폭행의 의미가 아닌 합의하의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아서 이스라엘의 제사장 그룹이 타락하니까 일반 백성들도 타락하는 거예요.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그들을 묵인한 엘리, 이 세 지도층의 타락이요, 그들 가정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을 조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 그룹의 삶의 경건함이 정말 중요합니다.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준점이 흔들리게 되면요, 일반 성도들도 보고 배웁니다. 그대로 해요. 그런데다가 홈리와 비나스의 범죄는 참 다양합니다. 흔히 말해서 목회자가 반드시 경계해야 되는 그런 세 가지 부분에서 모두 넘어져요. 돈, 권력 또는 명예, 그리고 이성, 이 문제에서 단 하나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요, 이런 총체적 난국을 겪는 가운데 엘리의 대응 또는 반응입니다. 이런 절대 악이 저질러지는 상황에서 그는 아들에게 부드럽게 권면을 합니다. 야, 사람한테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중재하시지만 너희들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 그러니 누가 중재하냐? 너희들에게는 심판만 남아있다.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다 못해서 참다 못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어 예언을 하게 하는 거죠. 요약하면 너희 집이 다 망할 건데 너희 집안에서는 단명할 거고, 이스라엘이 모든 복을 받을 때 너희는 오히려 성전에서 환난을 볼 거며, 홈리와 비느하스도 한날에 죽고 너희들의 제사장 직분은 다른 이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너희들은 그에게 제사장 직분을 구걸하는 그런 가문이 될 거다. 말 그대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일이에요. 어제 저는요,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삶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의 판단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단호해야 하는 상황이 분명히 있는 거죠. 특히 엘리의 말에는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부분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는데 민감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오히려 사람에게 잘하려고 노력하죠.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주권 아래에 사는 것은요, 다른 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가 삶 가운데 가장 정금과 같이 지켜야 될 것이며 훈계를 해서라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예배에 성공해야 삶에 성공한다. 그런데 이것이 잘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저는 다이어트는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다이어트 이론은 진짜 빠삭하게 알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식단을 조절해야 하고요. 운동도 힘들게 해야 됩니다. 적당히는 사실 없어요. 제가 농구를 한번 뛰고 오면은요, 3kg가 빠집니다. 그냥 빠져요. 근데 걸어서 쉽게 살이 빠지시던가요?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운동은요, 어떤 트레이너도 얘기합니다. 숨이 헐떡거릴 정도로 해야지 지방이 연소가 된다고 하고요. 힘이 들 정도로 프레스를 들어야, 그래야 이제 근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실천이 어려운 겁니다. 근데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될 거야. 여기서 요것만 모자라는데 합리화하게 되면요, 살은 안 빠집니다. 그리고 신앙도 이와 같아요. 내가 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두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결국은 실천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런 삶을 생명 다해 지키고 그것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계할 때 온 가족이 신앙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요, 가정이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더 사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